구약에는 지혜서가 5권 있습니다. 시가서라고도 불리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전도서를 통해 우리는 지혜서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특별히 한글 성경에서 우리는 전도서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1장 1절에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는 구절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볼 때에도 이 전도서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요, 교회, 부름받아 모인 회중이라는 이름으로 이 전도서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 이 전도서를 코헬레트라고 불렀는데요, 이 코헬레트라는 것이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전도자라 함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 무언가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지혜를 전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적용해 보자면 preacher, 설교자, 도를 가르치는 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서의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그렇다면 도를 가르쳐주는 전도자, 지혜를 가르쳐준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전도서의 저자가 과연 누구일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 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절에서 전도서의 저자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이라 함은 꼭 솔로몬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직계 아들뿐만 아니라 이후의 후손들까지도 통틀어 다윗의 후손,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표현이 부과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니엘 왕국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분열 왕국이 되었죠. 그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을 향하여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다, 남유다의 왕들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는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나라가 분열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러면 솔로몬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12장의 내용들을 볼 때 이 전도자들의 고백들을 보면 그 전도자는 부귀와 영화를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권력을 다 누려본 사람인 것이죠. 그러한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인생을 돌아보며 쓴 책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전도서의 저자로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인생 노년 마지막 시기에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회고하면서 깨달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조금 독특한데요,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이 맞습니다. 서론과 본론, 결론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은 독특한데, 솔로몬이 이 글을 썼다 하면 지혜자가, 나 지혜자가 라며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1인칭으로 쓰여져야 하지만 서론과 결론 부분에 가서는 3인칭의 화법을 사용하며 전도자를 제3자에서 바라보듯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론인 1장 12절 이하로 12장 8절까지만 나 전도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1인칭의 화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전도서를 3인칭으로 시작해 1인칭으로 쭉 끌고 가다가 다시 3인칭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지혜서가 맞지만 후대의 누군가가 솔로몬의 이 지혜들을 모아 편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전도서의 이 구조상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편집자의 어떠한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집자의 의도는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 매우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서를 읽을 때 서론과 결론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지혜, 교훈, 핵심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핵심 주제와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 표현, 그리고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도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표현되어지고 있는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반복하고 있죠? 이 짧은 한 구절에서만 무려 5번 헛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기억해 주면 좋겠는데요. 헤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총 73번 사용되었지만 전도서에는 무려 38번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헤벨, 헛되다라는 단어는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meaningless, emptyless, 무의미하다, 가치가 없다, 또한 비어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헤벨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뜻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수증기라는 단어의 베이퍼, 그리고 호흡, 입김, 바람이라는 breath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수증기와 입김, 호흡, 한숨, 바람,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라면 안개와 같고 입김과 같고 이러한 숨과 수증기는 금방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헤벨을 짧다, 짧음, 순간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짧음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만일 허무함만으로 이 헤벨을 해석하게 되면 전도서를 다 읽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게 허무함뿐인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함.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이 선물과 같이 프레젠트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인데 이 날들을 허무하게 의미 없게 바라보며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헤벨을 짧음으로 해석하면 이 짧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짧음이 맞죠. 세월을 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화살과 같이 빠르다. 2025년 6월입니다. 6월도 오늘이 벌써 20일이 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7월이에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곧 찾아올 겁니다. 한 해도 금방 지나가는 것이죠. 짧고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연수이고 걸음이죠. 그래서 한숨, 한 호흡, 바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짧다라고 해석되어지는 헤벨이 인생이 맞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성경 전체와의 해석과도 잘 맞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짧은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전도서라고 말하는, 지혜서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거쳐지는,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러한 것이 인생이다,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가운데 즐겨 불렀고 좋아했던 미국 CCM 가수 가운데 캐스팅 크라운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오랫동안 불렀던, 사랑받았던 곡이 있는데 Who Am I라는 곡이 있어요. 어노인팅, 우리나라 그 경배와 찬양 팀에서도 온 땅의 주인이라는 곡으로 번역했는데요, 번역했을 때 Who am I?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금방 없어지는, 화려한 듯 보였지만 그 화려함이 얼마 가지 못하는,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 말하며, 더 나아가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다가 파도를 칠 때 출렁이는 그 한 방울, 그 한 수증기,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러한 파도와 같고 안개와 같은 게 우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건 그러한 인생을 온 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곡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짧은 것이죠. 정말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요, 오늘 본문에서 자연과 비교하고 있죠. 땅이 영원토록 있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헤벨이다, 짧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가 방문했던 곳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곳이 바로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제가 찍은 것일까요?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싸이월드가 연동이 안 돼서 사진을 못 가져왔습니다. 구글링 한 거고요. 제가 이렇게 산을, 이렇게 그랜드 캐니언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에 다시 한번 또 언제 이곳에 오겠습니까? 제발 날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좋게 해주십시오. 눈이 엄청 쏟아졌거든요. 근데 정상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구름이 다 거쳐지고 보는 사진과 같이 정말 화창함으로 온 광경이 정말 멋지게 펼쳐졌던 거예요. 장관이었습니다. 크고 광대한 자연 앞에 한낱 인간이, 먼지와 같은 인간이 서게 된 것이죠.
제가요 그 단기 선교팀과 함께 같이 갔는데 팀을 무르고 혼자 따로 그 자연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 자연도 이와 같이 크고 광대할진데 그 앞에 서면 한낱 인간이 아무것도 아닐진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광대하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죠. 연약한 것이죠. 짧은 것이죠. 인생의 호흡이 너무나도 미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헤벨,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한숨과 같은, 한 호흡과 같은 짧은 것이다 라는 걸 말해 주는데요, 그렇다면 헤벨과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전도서는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영원한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생각되어 그것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내 인생을 들였는데 그 영원하다 여겨지는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잠깐 있다 쉬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영원할 것만 같아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그것을 붙잡아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붙잡아 봤는데 막상 잡아보니 수증기와 같고 한숨과 같아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었구나 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결코 영원하지 않는 것임을 이 땅을 살아가는 한숨의 인생들을 향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살면 안 된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는요, 이 헤벨의 삶을 조금 더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해입니다. 해를 기점으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이 헤벨, 짧은 것, 헛되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전도서 1장 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해 아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모든 일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삶은 짧고 무익하며 헛된 것들로 가득하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김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눈을 뜨면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한숨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우리가 해 아래의 삶을 살지만 해 아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해 너머의 해 위의 하늘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해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영어 CCM을 얘기했는데 또 우리 한국 찬양을 얘기해 드리면 지난주 우리 청년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어서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 알지 모르겠는데 하늘 소망이라는 곡인데요, 민호기 목사님이 쓰신 가사입니다.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후렴구에 가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노래하는 것이죠. 나 지금 비록 땅을 버타며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과 시선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이 있고 한숨 짓는,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해 아래 무익함으로 정말 영원하지 않는 삶 가운데 고통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해 너머의 영원한 하늘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어서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 그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며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순례의 걸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시련이 와도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요 끊임없이 해 아래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해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 아래에 살아가면서 과연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주지 않고 하늘의 것만 바라보며 사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땅의 것들이 좋아 보여 금방이라도 마음을 빼앗겨 이것에 전부를 들이며 살아간다. 그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라고 여기며 여전히 해 아래에서의 수고를 열심히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 아래의 모든 것을 누려본 그리고 가져본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쓴 저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려봤던 그였기 때문에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이 다 가져본 그것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그것에 귀를 주목하며 들을 수 있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조금은 달리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신이 가져본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해 아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에 있어서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죠. 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성경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 말하며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하여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찾아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은금 예물을 가지고 오며 그에게 다 드렸다라는 것이죠. 부귀영화, 무엇보다 그 지혜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컸다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는 것이죠. 모자람이 없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가져본 솔로몬이 해 아래의 지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도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무슨 말일까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며 그 지혜의 끝이 어디 있나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깨닫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그 지혜의 끝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정말 의미 없고 허무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18절 보면 지혜가 많으니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니 근심이 더하게 되어졌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놀랍게도 자신이 지혜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지혜를 연구하고 모아보니 지혜의 결론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는 지혜를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근심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핵심은 이 땅의 지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해 아래의 지혜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지혜의 방향과 끝, 이 지혜가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혜자가 발견한 해 아래에서의 지혜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을 공격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를 얻고 연구하고 깨달아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 지혜의 방향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마음의 근심과 번뇌가 그의 삶에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지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를 향하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매를 먹으면 지혜로워질 수 있다 여긴 거예요. 그러니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먹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고 싶은 것이죠. 그 지혜를 얻어서 뭘 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왜 아담과 하와는 그 지혜를 가지고 싶었던 것일까요?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지혜로워지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겼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 지혜가 나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하여 그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해 아래의 지혜는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기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11장에 보면 사람이 지혜를 모읍니다. 그 지혜의 탑이 점점 높아지죠. 자,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사는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와 지식이 무익하다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익하다 말하는 것이 있죠. 해 아래의 기쁨입니다.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또 한 가지의 헛됨을 말해주는데 인생의 낙, 기쁨, 쾌락, 즐거움이죠. 해 아래에서의 기쁨과 낙을 헛되다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전도자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낙을 누리기 위해 참으로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수고로움으로 누리는 기쁨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해 아래서의 누리는 낙, 기쁨이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기쁨이 결코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례로 여름이죠. 이제 7월, 8월 되면 휴가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고 여행을 떠나죠. 참으로 이렇게 쉽게 발견되어지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문화가 여행 문화인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너도 나도 여행을 갑니다. 특별히 해외여행 너무 자주 가는 것이죠. 어렵다 힘들다 말해도 휴양지에는 여행지에는 사람이 북적대는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리기 위해
여행을 많이 떠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휴가 이후에 더 피곤해합니다. 더 지쳐합니다. 진정한 쉼과 만족이 없어 영혼이 공고해지고 피곤해지죠. 휴가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두려워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만족함을 더 채우기 위해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죠.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 자극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점점 더 정욕적인데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육체 곧 죄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먹는 인생의 곤고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낙을 누리려 했으나, 기쁨을 누리려 했으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깐 영원하지 않은 해 아래서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살면 안 된다, 전도자는 말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 해 아래서의 소유, 재물을 살펴보면, 워낙 성경이 이 재물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소유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해 아래에서 만족함이 없죠.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삶, 돈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 이 땅에서의 재물에 대하여 너희들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해 줍니다. 이렇듯 이 땅에서의 지혜, 기쁨, 재물과 소유를 다 누린다 하여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지만 해 위를 바라보며 마치 해 위에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위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수증기, 한숨, 입김, 안개, 이 짧음을 대표하는 헤벨의 단어와 정반대로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전도서에 등장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영원인 것이죠. 영원. 헤벨, 짧은 순간적인 것, 금방 있다 금방 사라지는 것과 정반대인 영원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 아래의 인생, 헤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해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한숨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해 위에 하늘 되어 주시는 영원한 영혼이 땅인 짧은 순간인 헤벨에게로 내려오는 것이죠.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한숨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찾아와 주시고 말을 걸어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 위에 하늘이 그냥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이 직접 땅으로 내려와 한숨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말을 걸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을 걸어 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 사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해 아래에서 영원한 해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영원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꿈꾸며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한숨의 인생들을 향하여 찾아와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영원을 꿈꾸게 해주시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숨의 인생이 영원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이게 은혜인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를 믿으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늘이신 영원이신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영원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사건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먼저 그렇게 영원히 찾아와 두드렸고 말을 걸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맞아들인 사람들이고요, 더 나아가 여전히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수많은 비신자들에게도 문이 두드려지고 영원히 찾아가서 말을 거는 거죠. 새생명 축제 때 우리가 태신자로 품었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작정하시고 손을 들어주시고 이름을 적어주시고, 이러한 말들이 영원히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영원한 삶이 이 땅에서도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해 아래 인생들에게 영원히 말을 거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숨의 인생들에게 찾아와 말을 걸 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러한 인생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우리 각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해 위를 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해 위에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은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죠. 해 위를 다녀온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12장 2절 말씀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3자처럼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바로 자신 바울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 그 셋째 하늘 3층 천에 올라간 그곳이 어디냐? 낙원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해 위에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 겁니다. 해 위에 영혼을 본 것이죠. 해 위를 보고 온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이 땅의 것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았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면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며,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죠.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땅 아래에 있지만 땅의 시민권을 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 믿음의 길을 굳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도 주체하지 아니하는 멈추지 않는 삶을 바울이 사는 거죠. 이게 해 아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 것인가? 영원의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우리가 잘 알듯 짐 엘리엇 선교사님께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걸 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지혜로운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삶을 도전하는 것이죠. 이 삶이 참 지혜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전도서 마지막 결론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 13절과 14절도 함께 같이 읽을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순과 같은 우리의 삶,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이 땅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 이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하루의 삶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날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를 소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